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2장 그리고 13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선 12장에서 하늘로부터 쫓긴 붉은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 그 붉은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져 발악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3장은 이 붉은 용의 발악을 구체화하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여 성도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1절을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붉은 용을 사탄이라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럼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해는 어떤 소개가 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니 구체적인 소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 있어 혼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붉은 용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침탈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하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사탄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함에 있어서 전면에 이제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신의 하수인을 바다로부터 나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흉내낸 것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흉내입니다. 그렇게 짐승은 몸집을 부풀려 자신을 과시하고 신성모독과 비방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 속의 존재, 환상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12장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현대 우리의 시간을 포함하며 이 시간에 활개하는 존재가 바로 붉은 용이 보낸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입니다. 물론 우린 그 짐승을 눈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니나 요한이 말하는 이 짐승의 행태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도를 위협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발악은 우리가 무시할 만큼 허접하지 않습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신자를 놀라게 하며 미혹할 만한 굉장히 파격적인 퍼포먼스입니다. 3절의 표현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이 말씀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예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도 문제 없다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공격 정도는 7머리 중 하나를 잃는 것이고 그마저도 금세 나을 것이라 주장하며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의 하수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돌아갈 경배를 침탈하려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용과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꿔도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사단이 매우 치밀하고 강력한 공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잠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믿지 않고 조롱하고 거짓이라 박해하였는데 이 짐승의 속임수 앞에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표현을 훔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행태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대적들이 왕노릇하는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은 행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의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다짐승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며 경배하며 신봉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환상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지금도 발악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며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고 그분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호하고 목말라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과연 하늘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붉은 용은 자신의 하수인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성을 건들고 극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섬기는 척하고 모양새만 감추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게 하며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 때에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타협하여 섞여 살아갔던 그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것이라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가 있거든 들으라 호소하며 성도면 성도답게,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하늘을 소망하는 자면 하늘을 소망하는 자답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없는 결핍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처라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발악을 피할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우리에게 보증하였습니다. 8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세상을 벗하는 것보다 광야 속에서 결핍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라, 소망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짐승이 무엇인지 특정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로마다, 로마의 황제 네로다, 도미니아티스 황제 등 이들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통일된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이 짐승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짐승은 인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짐승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과연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지, 과연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의 길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고 결심과 결단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견고한 성과 같은 짐승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다 내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섬기며 주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시대, 사단이 발악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흉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열광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이가 있냐라며 칭송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 속히 끝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에서의 삶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에 기웃기웃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서 세상이 열광하고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박수치며 칭송하는 것들을 목말라하고 하나님 배고파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향상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이 용인지역이 향상교회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